자수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조금 설교가 좀 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늘 12시에 예배가 끝나는 게 제가 이렇게 끝나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각각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나 바리새인들에게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어요.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의 성과나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행한 것들을 자랑치 말고 온전하게 늘 겸손함으로 세리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낮아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란다, 안수해 주시거나 축복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입성길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고 또 칭송을 받았고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말, 길가를 가는 동안에 어떤 마을을 들어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며 축복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덕담을 주시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발행과 다르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꾸짖었다, 책망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아이들을요, 가까이 불러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덕담도 나누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기의 주위의 아이들을 부르시고 이 아이들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본문의 기록을 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16절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이들을 대하고 있던 사회 통념,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부장적 사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 훨씬 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오로지 성인 남성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인구만요, 숫자에 세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남자 아이들도 성인이라고 여김받는 16세, 13세 그 이상이 되기 전에는 아예 숫자에 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하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여자나 아이 또한 노인들은 약자로 분류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이거나 심하게 말하면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슈퍼스타였던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데리고 온다?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잠시 멈춰서 다 어루만져주고 덕담도 해주고 축복해준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잘 용납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고 그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틈만 나면 쉬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것들 논의하고 분쟁했어요. 지금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잠시 멈춰진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서 힘을 들여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덕담을 해주시고 또 만져주신다? 이것들이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일까요? 과거에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들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들을 쫙 나열하면서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면 혹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는 말을 잘 안 하고 숫기가, 남자아이는 숫기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그 아이의 특징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어린아이는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없는, 부족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그대로 주님께서 차용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성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갖추고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 너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성인의 가치에 들어갈 수 없고 숫자에 셀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쓸모없는 아이들이 나의 앞에 나온 것처럼 너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낮은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야 복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야, 이 쓸모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져주기 바라고 축복을 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 어떻게 보면 그 자격을 다 갖춘 거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리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고 울었던 그가 은혜 받고 돌아간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처럼 쓸모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 그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할 때 구원의 은혜들,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누가가 그를 관리, 전에는 관원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나타내는 거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어쩌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국회격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또한 23절에 보면 그가 부자였다고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 거죠.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직분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높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당시의 부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사에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유대사에는 다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가 나와서
주님 앞에 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세요. 무명의 사람이었던 그 관리였고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질문 자체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문장을 보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얻으리까 라고 번역했던 단어요, 이게 헬라어로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클레로로 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이 얻다, 받다, 차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상속받다, 유업을 받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본문을 가지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속이나 유업을 어떻게 받죠? 상속이나 유업은요, 내가 누구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때로는 주는 사람이 그저 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원이, 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상속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관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영생을 받을 수 있지?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십계명 알지? 특별히 이웃사랑의 계명들 잘 알 거야. 너 그거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질문하세요. 너 이거 아니?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자격을 의무하니,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질문하니 이것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는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근심했대요. 예수님을 차마 떠나가지는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떠나가,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근심했다 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과 부자 관리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자 관리는 유대 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존재했던 거예요. 불안함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웃 사랑의 계명들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것 행한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왜 고민한 줄 아세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스스로 있다고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사랑과 정반대되는 십계명의 앞부분,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요. 재물.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랍비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앞에 나와서 영생의 비밀을 묻고 있는데, 그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 만한 선생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웃사랑 잘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같아. 네가 사랑하는 그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거 버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고민스러운 거죠. 왜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그가 사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요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그름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해요. 부자였던 그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바늘길을 통과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어떤 사람은 낙타 아니고 밧줄이라는 단어를 오역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밧줄이든 낙타든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어떤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 재물 다 팔고 나 따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그 재물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가지고 세상에서 재물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 딱 끝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근데 주님께서 26절에서 부자 관리와 관리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된 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2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부자고 관리였으니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네, 저 사람 구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부자가 머뭇머뭇거리며 근심하는 것을 보면서 헐, 그러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저 은혜 받은 사람도 저렇게 주저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야,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할 수 없는 거 알지? 밧줄이든 낙타든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 사람의 노력이나 또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일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 첫 예수를 알았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보세요. 과연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서 저기까지 왔을까요?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코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마다 세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매도 드셔서 책망하시면서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야, 내가 너 이제 구원해 줬으니 나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네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구원에서 탈락 이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부자 관리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주님,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야기를 쭉 지켜본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부자 관리는 못하는 일 우리는 했네?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자랑하듯 이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보십시오,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 베드로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한결같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아마 더 많은 칭찬을 바랬을 거예요. 너 잘했어. 그래, 너에겐 더 큰 복이. 저 부자 저렇게 하지 못하는 그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관리도 됐고 부자도 됐는데 더 많은 것 누리겠구나. 나는 어쩌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너는 나 따랐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내 우편에 네가 앉아도 되겠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과 달리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상급이 있다고 화답해 주세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뭘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자녀도 버렸는데 아내도 버렸는데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대상이 뭘까요? 앞에 아내, 형제, 부모, 자녀 그 버린 것을 여러 배 받는데요. 장가 한 번 더 가는 건가요? 시집 한 번 더 가는 건가요? 출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교회, 믿음의 동역자, 형제들을 몇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덤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다 따르면 영적 가족을 수없이 허락해 주신대요. 고작 영적 가족을 주신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보상을 다 받은 자들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뭐 영적 가족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목사든 권사든 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요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려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지 못하고 사역들을 하는데 좀 바빴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고 뭐 육아 같이 하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제게 사역을 잠시 멈추고 쉬는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항상 바빴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한 교회에서 10년 하면서 제가 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 때 많이 하는데 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9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초대받아서 설교할 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성도들이 사역의 대상, 섬김의 대상, 말씀의 대상, 함께 선교 가는 대상, 청년들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대상 정도로 생각하면서요 너무 바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말씀 제가 받겠죠?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 못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하고 나서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그는 이제야 목회 20년 만에 부교육자 생활 마치고 20년 만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 성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분으로 불려주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급,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복이라고 믿고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조금 더 넘김이 있어요.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원하신다. 주님 앞에 나오면 어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두는 너에게 내가 믿음의 형제를 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주님 동역자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 평생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부자 관리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또 구원의 완성도 내가 아닌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가게 하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일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허락하신 주님, 그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라고 믿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